살아나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장 창세기 제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배명식 목사님, 이어행 우리 신학생이 됐습니다. 평안교회 의정부 생명수교회 주상근 목사님, 송기혜 사모님, 300만 생명 공동체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최도노 목사님, 공정숙 사모님, 네, 300만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 주시고 말씀에 눈을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명으로 김교응, 김미옥 사모님, 목사님, 김금왕교회 감사합니다. 김성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관계의 역사, 아버지 이정희 사모님 갈보리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한없는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창세기가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세요. 더 넓게 열어주세요.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하여 주세요. 성경만 들고 서면 생수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시여 기록한 영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다시 한번 재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시 악수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다시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좀 지치신 것 같아.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도 차원 높게 하시는데 육신은 지쳐도 영은 새롭다. 참. 그럼 확실히 육신과 영이 다른가 보죠. 3분설이네. 2단이야 2단. 2단. 김성수 목사님, 차 해결했어요? 아까 그 차 받은 그 목사님 어디 가셨대? 목사님 어디 갔어요? 차 받친 목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여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안 계셔? 어디? 아까 보험 처리한 목사님 어디 계셔? 가셨어요? 에이, 또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래 나한테 지금. 수요 예배 때문에.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 김성수 목사 아까 차대다가요 뒤에 어떤 목사님 차, 좋지도 않은 차, 뭐지 제목이? 티코.
티코 뒤에 받아가지고 밤바가 좀 찌그러졌는데, 에? 밤바 좀 지금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밤바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밤바만 고쳐주면 되잖아. 돼야 안 돼? 근데 뭐 막 목이 아프다 그래고 뭐 어째. 에이그, 에이그, 정말 나 이거 정말 이거 진짜로 내가 이 성령의 나타남을 해야 될지 때려쳐버려야 될지 내 별로 뭐 잡탕들이 다 와가지고 말이야. 이 정말 나 에이그. 일단 내 차 안에 좀 있을 테니 누가 뒤에 살짝만 받아주시오. 대번 들어 누워서 병원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병원에 보험 처리했으면 보험 처리할 거요. 그게 돈 그 20만 원 고치는 거 안 고쳐준대. 누가 다 고쳐준대는데. 아이고 나 진짜로 난 도대체가 뭘 누구에게 목사를 붙이는 거요? 아무에게다 목사 붙여도 되는 거야 목사? 아이고 나 진짜 마귀가 자꾸 들어올라 그래 나한테 지금. 나 진짜로 정말 내 아이고 아버지 정말 나 이거 참 아이고 참 정말 내 아버지. 아니 밤밤은 고쳐주면 되지. 20만 원도 안 드는 거 말이야. 고쳐주면 될 거 아니요.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 주먹으로 툭 치면 다시 나오게 생겼더라고. 고쳐주면 되지 말이야. 고쳐주면 되지. 막 목이 아프다고 뭐. 내가 지나가다 이제 마침 내한테 있고 내가 뭐 하시고 내가 김성근 목사님 아까 차대다가 뒤에 살짝 보니까 조금 들어갔어.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목이 뭐 아프다 그래서 그 김성근 할 수 없이 보험회사 불러서 지금 처리됐는데, 보험 처리했으면 됐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돈 달라 이 소리거든. 가만 보니까 눈빛이 아이고 목이 어쩌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우시죠. 내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우시죠. 그럼 보험회사 다 해줄 거니까 병원에도 가기 싫고 싫으면 때려쳐 버려야지. 에이구 나 설교 안 한다. 혈차탕들이 다 와가지고 있지. 에이가 아버지, 에이가 아버지. 참 기가 막혀서 참. 에이구 오늘 은혜 받기 다 틀렸다. 자, 4장입니다. 4장인데 족보입니다. 족보, 계보를 하기 전에 오늘 낮에 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우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떠시나요? 가인과 아벨 소화하셨어요? 창세기 4장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 소화하셨어요? 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이렇게 뭔가 흐리신 분들은 잘 알아들은 목사님들하고 서로 나누세요. 뭐 자존심 없습니다. 우리끼리 뭔 자존심 있나요?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우리 자존심 없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 아까 그 말이야 정강훈 그 새끼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었어. 뭔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면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했어요. 따라서 영과, 다시 혼과, 다시 육체와.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3분설이 확실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분명합니다. 전체에게 오염돼가지고 안 된 신학 교수들한테 벌써 잘못 배워가지고 확실합니다.
확실해. 사람의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도 삼위일체, 사람도 삼위일체. 바울이 헬라 사상에 오염돼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삼분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근거는 없어요. 바울이 오히려 사람을 삼분법으로 말한 것은 바울은 늘 인간의 구조를 말할 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란 말로 바울은 성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약의 성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바울이 인간을 볼 때, 아멘. 그 구약의 성전이 성막 보면 마당, 성소, 지성소 3단계고 성막 전에 나타난 계시가 노아의 뭐라 그랬어요? 방주가 2층이요 3층이요? 3층이다 이게요. 아멘. 계시의 연속성을 봐야죠. 계시의 연속성을 볼 때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범죄하는 범죄가 다 다른데, 한번 다시 영의 죄, 다시 혼의 죄, 다시요 영의 죄, 생각의 죄, 육의 죄, 이것이 죄를 서로 따로따로 져요. 죄를 따로따로 지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 영은 절대로 죄를 지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지질 않아요. 요한일서 제1장을 다 찾으시면, 요한일서 3장을 찾으시면, 요한일서 3장 빨리빨리 찾으시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요? 3장. 요한일서 제3장 제8절, 요한일서 제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진다 지지 않는다? 그럼 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아멘. 그럼 죄 져요 안 져요? 안 져? 또 거짓말 죄까지 또 주시려고 그러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 진 걸 보니까 거듭 못 났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 다시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물어볼게요. 거듭났으면 아멘. 죄 져요 안 져요? 안 져? 죄 지면 거듭 못 났어.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거든.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죄 지는 걸 보니 거듭 못 났다. 이게 천대기 천당 못 가, 여러분. 천당도 못 가면서 목사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이분설로 자꾸 똥꼬지 부리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해석할 수 없어. 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뒤에 벌써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경만 자세히 보면 뒤에 설명이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3대 기관 중에 다섯입니다. 육의 죄, 혼의 죄, 영의 죄. 육과 혼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씨란 말이 있어요. 씨가 그랬어요. 씨. 이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무엇이? 씨가 뭐예요? 씨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아멘. 씨란 말이에요. 씨. 제일 가운데 있는 씨.
씨가 죄를 짓지 않는다. 씨.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씨가 죄를 짓지 않는다. 영은 한번 거듭난 영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 이건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적으로 죄를 져요, 안 져요? 조금 져요, 많이 져요? 솔직히 해서 좋아요. 육으로 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사람이 영은 때에 따라서, 혼은 때에 따라서 죄를 지고 육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영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씨는 뭐냐?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사람의 영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은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람을 공격해도 육은 공격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다시 말해서 혼은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이가 영은 손을 못대. 왜? 더 크니가 너희 속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딱 보호막을 치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이 혼이 생각이 죄를 지고 마음이 죄를 지고 육체까지도 죄에 참여하여 우리가 막 혈기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부부싸움하고 집사람하고 나도 막 싸움할 때 보면은 나는 분이 나서 싸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어떨 때는 막 실룩실룩 하기도 하는데 내 속에 한 깊은 곳에는 나의 지금 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 있어.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래, 너 자꾸 그러지 마. 너 자꾸 그러면 나중에 회개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 속에서 분명히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 있어,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있네. 바로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속에서 나의 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력이 이 안에 또 있어. 그것을 뭐라 그러냐? 거듭난 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입이 실룩실룩하고 하는 이런 혈기 부리는 것을 오히려 이 속에서 탄식하는, 이 속에서 무엇인가 비통을 일으키는 그것이 있다는 걸 보면 그 세력은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3분설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지, 2분설 하는 사람은 절대 이게 영혼과 육체가 영혼이 하나고 육체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어? 어떻게 해석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단 중에서 이단 가치도 없지만,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래도 평신도들한테는 또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놈도 있어요. 부원파입니다. 부원파 계열에 또 이만희가 뭐예요? 이만희? 뭐 하는 사람? 이만희 속죄? 또 죄용서함의 비밀 뭐예요? 박옥수. 이 자식들 박옥수 이거요. 이 자식들 이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박옥수. 근데 이 박옥수를 또 기존 교단에서 받아들이려고 운동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돈 1, 2억 받아 처먹고. 이 목사들이 이 자식들 붕아를 다 튀어버려야지. 이 자식들 말이야. 그것도 꼭 제일 보수라고 하는 합동 측이 그 모양하고 합동 같은 소리 하고 왔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박옥수 같은 걸 기존 교단에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말이야. 돈 몇 억 받아 처먹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입을 반으로 찔러버려. 목사들이 돼가지고. 바로 그런 목사들이 다 뭐냐? 아까 그 반바 받고 그런 목사들이 다 그런 거야. 에이그 따라봐. 에이그 뭐한 말이야. 근데 그 박옥수 고놈들이 촉죄함의 비밀 해가지고 온 세상을, 온 한국의 체육관은 큰 거 다 빌려가지고 온 만땅 채우고 말이야. 변 발광 다 떨고 말이야. 하는데 박옥수 고놈들이 꼭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받았나요?
네. 그럼 다성들이 예 그러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혹시 죄 져요? 죄 지죠? 요한 1서 3장 9절을 봅시다. 바로 이 성경을 딱 펴요. 그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지지 않는다? 죄를 지지 않는다는 이 성경을 딱 들어대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매님이 왜 죄 집니까? 자매님이 죄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지 못했습니다. 구원 못 받고 지금 교회 다녔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3분설로 가르쳐 놔야 돼. 성도들. 따라서 죄 져도 천당 간다. 따라서 거듭나도 죄 진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육이 죄를 진다는 것이 아니고 육이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고 혼이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안 진다는 것이 뒤에 힌트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씨는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절대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져도 범죄하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또 바곡수고 하는 소리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하이 참 웃긴 소리네. 날마다 세모포를 씻는 자가 복이 있지.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한 번 회개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너가 목욕한 자도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 아멘. 안 씻는 놈이 무슨 놈. 그래서 이런 개똥 같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말이야 한국교회를 뒤 흔들어 놓고 그 중에도 또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또 난리야. 아이고 아버지 죄 저도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도 가끔 가다가 영이 범죄하는 경우가 이거는 100만 명당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있냐? 이게 바로 우선 히브리서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서를 다 보시면 6장 보시면 히브리서 6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한번 읽으시고 3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뭐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이 말씀 뭐냐? 한번 그 앞에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이런 사례는 많다 적다 희귀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가 이 말을 하리라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아멘. 아이고 감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말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이 가끔 가다가 범죄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은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배웠냐?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교수 누구한테 배웠냐? 박형룡 교수한테 배웠어요. 히브리서를 박형룡 교수한테 배웠어요. 이 박형룡 교수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는데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히브리 6장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은사에 맛보고
다시 범죄한 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이게 그럼 뭔 뜻이냐? 주석을 찾아보면 이게 가룟유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박영영 교수한테 내가 배웠는데, 박영영 교수는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주경신학 입장에서 보면, 성경신학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걸 설명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박영용 그 교수님한테 내가 배울 때 그렇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가끔 가다가 흔하지는 않지만 영이 범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특이한 경우야. 그런데도 이걸 성도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해버리면 자꾸 사단이가 참소하기 때문에, 너다 영이 졌다, 영이 너 죄를 졌다, 너 이제 지옥 간다,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히 누구 같은 게, 예를 들어서는 이단 같은 누구냐, 박태성 같은 사람, 박태성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그런 신유의 능력을 행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박태성 같은 사람, 이게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 타락한 이런 영이 범죄한 사건이다. 영이 범죄한 사건. 가끔 가다가 여기에 말씀 그대로 한 번 비침을 얻고,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시면, 3절부터 시작. 또 아멘, 아멘, 아멘. 26절, 10장,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26절 한번 읽으시면,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릇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뭐가 없고 제사가 없고. 27절 시작.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죄가 있어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제사, 지금 이 말씀 바로 겁니다. 10장 26절.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도 죄를 사하지 않아주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의 죄. 그래서 영의 죄. 이 영의 죄도 한번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의 영의 죄는 얼마든지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 근데 한번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이 영이 범죄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얻고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 다시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단이가 성도들뿐이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여러분까지도 참소한다고. 사단이가 너는 보니까 죄를 한두 번 지는 거다, 여러 번 지는 거 보니까 너는 영의 죄, 육의 죄가 아니라 혼의 죄가 아니라 너는 영의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사단이가 참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뭔데 찾을 거 없어요. 성경 안에 써 있어요. 우선 여기 보면 영의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여기 보면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6절을 보시면 6장 6절, 이렇게 선한 말씀과, 자 5절 다시 보시면 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인원 해놓고 이 이유 때문에 그래. 이 이유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불가능해요. 인원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하여?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사람이 영의 죄를 진 사람은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혼의 죄, 육의 죄, 이 두 가지 죄야 우리가 늘 날마다 들락날락하면 죄를 지는데,
영의 죄를 진 사람은 어떤 일을 생기느냐? 다른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 하나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해버린다. 이해되시나? 그 예수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회개할 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면, 어느 날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려. 그거는 다시는 구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이걸 정확히 가르쳐요. 정확히. 그러니까 박태선 같은 사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박태선은 나중에 결국 뭐하고 죽었냐?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죽었어요. 이렇게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의 구속의 피는 부인은 안 해. 사모님과 목사님들하고 혈기 부리며 둘이 서로 때리고 받고 잡아뜯고 핥히고 그렇게 싸우고라도 주님의 피는 부정해야 안 해? 해요? 안 하잖아 우리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힘이 생기잖아. 주님의 피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못 받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아까 읽은 6장, 10장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0장도 여기 보면 히브리 10장도 바로 그 뒤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릇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속죄에 해당이 안 돼. 이제 그 이유는 그 뒤에서 오직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립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이 말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속지 않은 제사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속지 않은 제사가 29절 한번 해보세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 바로 이겁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냐. 이것이 영이 범죄한 죄가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부인하지 않고, 아멘, 영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이 그렇게 큰 거야. 그러므로 안심하고 죄를 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푹 놓고 죄를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죄를 우리가 덜 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징계 때문에 그래요. 징계. 다시 한번 징계는 고사하고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똥줄 타잖아. 그죠? 아이고, 회개하려면 방언기도 1시간 해야지. 방언기도 1시간 하려면 나처럼 이빨이 뻗어져야 돼. 내가 하도 방언을 해가지고 이빨이 뻗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능력 받냐고. 방언 좀 많이 하시오. 그러면 방언도 더러 하는데요. 이거 봐요. 나처럼 이빨이 뻗어지도록 방언해봐. 원래 내 이는 이렇게 안 뻗어졌어. 내 이는 원래 안으로 살짝, 완전 옥리는 아니야. 그거는 완전 옥리는 첼시지, 첼시. 나는 첼시가 아니야. 나는 정상에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이빨이 보기 좋을 만큼 이렇게 딱 됐었는데, 하도 방언하느라고. 내 방언은 이빨을 치는 방언이에요. 툭툭툭툭 하면 이렇게 이빨이 들어. 하도 방언을 해서 이가 뻗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래. 능력 받으려면 방언을 나처럼 하면 돼. 지금도 나는 잠잘 때도 방언해. 일어날 때도 또 방언해. 아멘. 시간 있으면 방언해. 회개가 안 된다고? 방언해봐. 왜 회개 안 되는가? 회개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지.
방언해봐요. 방언을 나만큼 해봐. 이빨이 뻗어지도록 해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배워. 방언을 한번 따라 해봐요. 투투투투. 그것도 못하고 있어. 다시 해봐요. 투투투투. 얼마나 내가 방언을 많이 하는지 은혜 받고 지금까지요. 그 하루는 신학교 다닐 때도 시에 버스 타면은 내가 그냥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대가리 쳐박고 그때부터 버스 내릴 때까지 방언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 더운 날도 춥냐고 그래. 학생, 이 더운 날에 왜 이렇게 추워? 그게 또냐고 그래. 그 정도 모르고 아버지. 방언해보세요. 생명수가 넘치지. 방언만 해. 요한일서를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 제 요한일서 제 5장 한번 읽으시면 15절부터 읽으시면 15절 15절 시작. 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어디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뭐냐 하면 죄를 지고도 가책을 느끼고 주님의 구속의 피를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것이 아닌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아까 그 말한 히브리서 6장 4절이라든지 10장 26절이라든지 그런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지고도 뻔뻔해요. 그리고 구속의 피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뭐하리라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하니?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한번 구원받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해되시면 하면 이 죄에는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윤리적인 죄를 범할지언정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윤리적인 죄, 사람과의 관계의 죄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는 지지 말아야 돼요. 그 죄를 범하면 사망에 있는 죄 이것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런 사람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면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는 예수의 안에 보혈로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든지 보이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대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래 보면 예수의 보혈로요 그대는 신기요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가지 죄의 돈 중에 주 앞에 지금 날 벗으소. 성령아 섭산한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주 예수의 보혈로 주여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주여 주님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모든 죄에 돌아오지 말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으소. 성령아 솟아나는 오늘 씻으라. 아 예수의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가지 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을 족보입니다. 족보 4장입니다. 4장. 창세기의 족보의 시작은 큰 두 가지 계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아벨의 계보입니다. 아벨의 계보. 무슨 계보요? 아벨의 계보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 아벨의 계보를 뭐라 그러냐? 아벨의 계보 4장과 5장 그 중간 사이에 두 계보가 등장해요. 이 두 계보의 의미가 큽니다. 아벨의 계보를 뭐라 그러냐? 생명의 계보라 그래요. 생명의 계보. 다시 한번 생명의 계보. 생명의 계보. 가인의 계보를 뭐라 그러냐? 사망의 계보라 그래요. 사망의 계보. 무슨 계보?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아벨과 가인의 이 계보가 육신의 혈통을 타고 흘렀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육신의 계보가 변하여 영의 계보로, 영의 계보. 이 아벨의 계보를 다른 말로 별명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계보. 누구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복음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요, 결국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좀 위험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아벨의 계보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요셉, 마리아 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거, 여기까지.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는 놈이 하나 있어요. 사단의 계보. 따라서 사단의 계보. 이게 바로 사단의 계보인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걸 부러워해. 이걸 흉내내는 것이 마지막 이루어진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그 인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미 벌써 가인에게 인을, 하나님이 인을 치는 바로 이것이 그 결과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 계보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보 위에, 이쪽 계보에, 둘 중에 하나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구계보 안에 속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다 이 계보 안에 속해 있어. 모든 인간은 이 계보 속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쪽 생명의 계보를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요, 복음의 계보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는 육신의 혈통을 타고 계보가 이어졌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디모데 바울의 복음의 계보를 한번 보면, 디모데 후서 제1장을 넘기시면, 디모데 후서 몇 장이요?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디모데 후서 제1장 3절부터 하면 3절 시작. 너 보기를 심히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자, 이게 보세요. 이 계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뭐요? 유니게, 따라서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게 바로 이게 바울의 복음의 계보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계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건 바울의 복음의 계보다.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사망의 계보, 생명의 계보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쪽 계보 안에 드는 사람은 이거는 생명의 계보, 이거는 구원의 계보예요. 구원의 계보. 무슨 계보요? 이거는 다 멸망의 계보인데, 이 계보의 차이를 보면은, 자, 이쪽 계보는, 생명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자,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 때에 죽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죽었더라. 그 사람의 산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줬어. 인정해줬어. 그것은 삶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삶을 인정. 이 뒤에 계보는 보면, 가인의 계보는 보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더라, 없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안중에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요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 비교 한번 해보시면, 창세기 제4장, 여기 보시면, 창세기 제 몇 장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18절부터 읽으시면, 16절부터 읽으시면, 4장 16절. 시작. 또 그런가 하면 5장 보시죠. 5장이 저기 생명의 계보입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3절 시작. 아멘. 뭐가 달라요?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가 뭐가 달라요? 이 생명의 계보는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쪽의 계보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쪽 계보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이 계보 위에 속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계보 위에 속하는 이 계보 위에. 할렐루야. 이 계보에 속한다는 거예요. 계보의 비밀이요. 계보의 비밀. 결국은 그러니까 보면 가인의 계보는 사단이 흐르고 아벨의 계보는 그리스도가 흘러. 누가 흘러요? 그리스도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 계보 속에 다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제1장 이 말씀도 키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전서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제1장 11절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읽으시면 10절부터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보시죠.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복음의 계보를 탔던 이 사람들 속에는 누가 살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시대인데도 그리스도의 영이 살았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 이것은 아까 우리가 낮에 가인에 대해서 상고할 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죄 지는 과정을 생각할 때에 민방위 훈련하는 거 아시죠? 삐롱 가인아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뭐가? 시커먼 놈이 들어갔다 그 시커먼 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그 밑으로 또 들어가, 새끼를 낳으면 그 밑으로 유전적으로 또 들어가, 새끼를 낳으면 그 밑으로 또 들어가. 아이고 더러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어져.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이어져. 할렐루야. 결국은 생명의 계보, 아벨의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들 속에 살았고, 이건 사단의 계보라는 것은 그들 속에, 가인 속에부터 들어온 그 악령이, 그 사단의 영이 계속 이 계보를 타고 흘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축복된 구원의 계보, 여기에 우리는 짝 붙어야 돼요. 이것을 딱 붙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쪽 계보에 있는 사람이 일로 붙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 영접해야 돼. 예수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붙을 기회가 생겨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서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딱 접붙임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 계보는 뭘 그려내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 오늘 저녁에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을 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복음의 속성이 다 나타나요. 자, 보시면 아벨의 죽음,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무슨 사건이요? 에녹의 성천,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천할 것을 그려내는, 아멘. 에녹이가 성천하는 것이 예수 성천이에요. 예수 성천. 할렐루야. 가만 놔둬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것이 그려내게 돼 있어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살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이 계보가 지나가는 것은 이건 무조건 그리스도의 문화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전부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 이 계보에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면 참만 부르고 하나님, 우리는 바로 생명의 계보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보 위에 우리가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서 구열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어 주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주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있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버지. 아멘. 그러면 이 계보와 이 계보가 섞이는 때가 있어요. 섞이는 때.
이 계보와 이거와 섞이는 데가 있어.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자, 심판. 하나님은 이 계보와 이 계보가 섞일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타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보존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이 계보와의 서로 섞임,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 성경은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 기본 원리예요. 이거 섞이면 부패요, 부패. 따라서 부패.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이 계보에 만나면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따로 있으라 해서 따로. 그들 속에 섞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저녁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졸음이 살살 와서 안 되겠다. 졸음이 살살 와서 맞춰야 되겠다. 졸음이 살살 왔어. 다 같이 주여 삼차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도 복음의 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바울처럼 아버지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하는 것처럼 내 뒤에도 복음의 계보가 쫙쫙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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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복음의